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 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인자는 안식일을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고 주님은 그 다음 이제 회당에 들어갔으니 이게 안식일입니다. 다른 본문에는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들어가 봤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니까 한쪽 손이 말랐으니까 이쪽 머리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한쪽 손이 마르고 아마 한쪽 다리까지 한쪽이 이렇게 장애가 오신 분. 한쪽 손이 말라서 이렇게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쪽 머리에 뇌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쪽 손, 이쪽 머리에 생겼으면 이쪽 손. 봄철에 여러분 뇌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때 다들 이렇게 교인들 보니까 이때가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조가 보이면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셔야 찍어보셔가지고 혈전용액 같은 거 맞고 그래서 혈류가 원활하게 돌도록 그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중풍이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이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당에 와서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 보고서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마는가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 안 고치고 그 다음날 내일 오세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일 오세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 날인겨. 이분 중풍으로 오랫동안 그랬을 텐데 뭐 그렇다고 나 내일 당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내일 오세요 해서 내일 고쳐도 됩니다. 주님께는 내일 고치나 오늘 고치나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는 다들 다 보이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뭐 했다 합니까?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그 말 앞에 할 말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기를 바라고 샥 돌아봤다. 째려봤다. 눈총을 한 방씩 다 맞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마라. 내밀어라. 그 사람이 마른 손이 연해되어 있을 텐데 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받침돌을 넣으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믿음의 받침돌을 이분 지금 안식일날 자기가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의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손 마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중풍은 나을지 모르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이분
굉장히 곤욕을 치를지도 몰라요. 그 일 후에. 그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 삥 둘러서 있는 처지에 종교적인 안식을 주장하는 사람과 신앙 안에 진정한 안식을 말하시는 분이 지금 충돌한 겁니다. 충돌했고 충돌의 한복판에 누구 때문에? 빌미가 누굽니까? 손 마른 사람, 중풍 걸린 이 사람. 중풍에 걸린 이 사람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분이 손을 열에 있어요. 가운데 서서 있겠는데 뻘쭘하긴 한데 고침받고 싶은 마음도 꿀뚝 같은데 지금 내 손을 내밀면 나을지도 모르지만은 누구한테 지금 공격받을 수 있다 없다. 안식일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저 봐라 말이야. 안식일 날 이 손을 내밀어서 일을 했다. 예. 터집 잡기입니까? 뭐 합니까 이거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꾸 터집 잡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요. 박순애 지사님 간증을 여러분 들었을 분 계십니까? 어제 가볼까 하다가 안 갔어요. 너무 많이 들었고 저는 근데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한 번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분의 스승을 잘 압니다. 그분의 스승이랑 20년을 같이 보낸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한번 교제해볼까 하다가 좀 교제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 나는 그런 간정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까? 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뚫어냅시다. 기도로 자기도 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처럼.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런 간증자를 존중하세요. 그렇게 신앙 안에 열매 맺는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런 사람이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요. 니나 내나 비슷하게 자랐는데 목사 세계는 목회 잘하는 인간이 시기 질투. 멀리 있는 목사가 목회 잘하면 박수 쳐요. 바로 옆에 있는 목사가 목회를 너무 잘하면 시기 질투 대상입니다. 시기 질투 대상입니다. 한강에 제 친구 황종근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동기죠. 거기에 저하고 친한 사람이 저도 한강에서 목회를 해놓으니까 저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회에서 총대 투표를 하면 같은 시찰 내에서 3명이 어째 다가노 이래 되니까 같은 시찰 내에서 저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막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전화하면 다 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고 그런데도 이게 참 목사 세계는 목사들 세계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동정업계 종사자들은 동정업계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시기 질투 받으면 부러움의 대상인 줄 알겠어. 할렐루야. 예, 세상 말로 이런 말씀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 아닙니다. 부러우면 물어보세요. 비결이 뭔지, 어떻게 그 은혜를 얻게 됐는지 원인을 차근차근 분석해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그 여정을 지나왔는지. 박순애 선생님 간증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너무 좋더라 이래 끝내지 말고 그 사람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갔는지 잘 분석해 보세요. 그분요, 기도에 씨름할 때는 기도에 씨름했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럴 때는 그 하나님 앞에 토해놓아야 될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때는요, 처절하게 심고 그 여정을 지나서 그래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심지도 못했으니 그 복을 못 받겠지. 그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복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할 때 따라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옵니다. 내가 뚫은 사람은 자기가 그걸 은혜를 입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존중하는 사람은 그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그 마음은 그 사람이 뚫어놓은데 동참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여러분, 선교팀들 데리고 울산을 거쳐서 김해까지 갔는데 도로가 요즘 참 잘 돼 있잖아요. 그 도로 내가 닦았습니까? 남이 닦아놓은 도로를 그냥 돈 주고 얹어갔습니까? 다른 사람이 닦아놨어요.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돌파하면요, 뚫어놓으면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뚫어낸 사람의 가정 문제를 뚫어놓은 사람에게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요. 사도 바울은 그가 싸워 이긴 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라고 그래요. 왜 여러 가지 신유? 신유가 성령은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면 다 하지 뭘 여러 가지 신유를 말하냐. 신유 연속을 여러 가지를 말하냐. 어떤 사람은 뼈를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배, 내장 이런 거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 이런 거 잘 고치고, 종류가 다 달라요. 왜 다르냐? 한 따라서 그가 싸워 이긴 영적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가 싸워 이긴 영적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절한 가난을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걸 몸으로 터득한 사람에게는 무슨 축복권이 있냐? 재정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고비고비 지나면서 인색하고 쪼그라들고 이러면 가난이 들어붙습니다. 가난이 들어붙어. 가난하니까 11조도 안 하지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난하니까 난 은비 그러니까 11조도 못해요. 예, 이해할 수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가난을 지나가봤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더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농사꾼은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종자는 안 먹어요. 종자는 밤에 심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것과 먹을 것과 종자를 주는데 자꾸 종자를 못 보니까 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재정을 뚫어낸 사람은 재정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지.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국내로 공인된 사람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김미진 간사, 예수전도단에 박순애 전사 이런 분들은 재정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 가난한 여정을 지나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합격 도장빵 받거든.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이렇게 머물다 보면 돈이 풀어지는 거예요. 질병 속에서 헤쳐나가면서 아픈 사람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그 여정을 믿음으로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주님의 은사가 주어진다. 은사가 지어지는데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이 달라요. 영들은 우리 머리에 자리 잡는 놈이 있고 귀에 붙는 놈이 있고 간에 붙는 놈이 있고 위에 붙는 놈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몸 안에 부위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과 영이 자리 잡는 데는 포인트가 다 있어요. 다 설명하면 여러분 다 시험할 거예요. 판단할 거예요. 근데 그걸 싸워 이기다 보면 자기 나름의 주특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생겨난다고요? 주특기. 자기의 주특기가 생겨요. 은사자들은 자기의 주특기를 알아요. 상한 마음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긍휼의 영이 많아요. 성령이 긍휼로 역사를 많이 해요. 병을 잘 고치는 사람, 뼈를 잘 고치는 사람, 포항에 많은 최종천 목사 이런 분들은 뼈를 잘 고치는 분. 그냥 그분 집회를 가면 막 이래 그냥
눕혀놓고 그냥 척추뼈 제자리 들어가 이러거든요. 뼈가 뭐 몸이 막 휘면서 막 두두둑 하면서 제자리 들어가요. 그분의 은사는 뭐다? 뼈지요.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기의 인생에서 그냥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기도하고 실험하고 막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으면서 자기 인생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게 1세대입니다. 영적 1세대. 두 번째, 그것을 그 흐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 인생을 내가 감정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뚫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을 잘 받을 것인가. 어쨌든 지금 이 사람도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손을 지금 내밀까 말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그래 있으면 돼요. 저는 안 할래요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고 싶은 열망이 생기면, 복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뭐 합니까? 손을 내미는 거지. 내밀 때 그 손이 뭐 하였더라?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받침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분에게 물질로 심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에게 무슨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받침돌을 요구했습니다. 이 받침돌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짐이다 아니다. 아직은 엄청난 짐이에요. 예수님과 진정한 안식을 말하는 사람과 종교적 안식 안에서 이거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진정한 안식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지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의 중심에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끼어 있는 것입니다. 손 하나 내미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인생을 걸어야 될 문제예요. 이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손을 쑥 내밀 때 마비되었던 모든 여기가 고쳐지면서, 정골이 고쳐지겠죠? 고쳐지면서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곧 누구와 함께?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뭐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완전히 딴 동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고요.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때 자치권을 줘서, 갈릴리 변방이라는 동네는 자치권을 줘서 현지인들에게 통치하게 했는데, 현지인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에돔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사람이니까만 두루두루 막 에돔 섞였으니까 너희들 통치해 이래가지고 에돔 왕한테 돈 받고 관직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민족의 추력을 벗어날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는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하고 로마에 양심 팔아가지고 그 정치권에 기생하고 불붙어 살아가는 헤롯 당하고는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밥도 안 먹는 사이라고. 예.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가 함께 우르 협치하는 게 참 어려운 걸 이번 정권을 보면서 느끼는데요. 여러분, 북한의 그 김정은 에미나이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짝짝꿍이가 맨날 밥 먹고 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사이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누구와 함께?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누구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여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다가 누구 손을 빌려서, 여기 갈릴리니까 헤롯 땅을 빌렸고, 거기서는 누구 손을 빌려서? 빌라도 손을 빌려서 어떻게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예수 저거 처치할까? 뭐 한다고 때문에요? 진정한 안식.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의 틀에 잡힌 사람들은 그 진정한 안식, 신앙의 본질을 지금 선포하는 예수님을 뭐 할까 합니까?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뭐 할까? 죽여버릴까? 그게 예수님 당시 일이었고, 오늘 시대에도 그 비슷한 일들은 더러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쉼이 있어요.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인생은 어차피 짐지고 살아가요. 수고의 짐이든 무거운 짐이 짐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무게를 여러분 그 다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안 좋은 거 사면요. 장에 가서 장 파는 거 재밌지요. 힘의 겹도 일 안 하지요. 예. 생계가 안 걸렸으니까 그지요. 예. 그냥 용돈 버리면 하면 되니까. 이장님요. 토마토 농사 지니 걱정 많이 되지요. 요즘 토마토 뭐 쓴맛 나고 뭐 배탈 설사난다 해서 팔리네 많이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왜 합니까? 불확실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예, 그 돈 벌어서 뭐 아들한테도 뭐 해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어차피 이렇게든지 저렇게 짐지고 살아가요. 위험보다는 앓고 다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떠냐? 수고의 짐이든 무거운 짐이든 짐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주는 안식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러고, 그 다음 말씀은 주님 안에서 좀 쉼을 누리다가는 그 다음 따라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마냥 쉬게만 하지 않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건 유대인의 농사법을 이해해야만 무슨 만이가 됩니다. 유대인은 농사를 지을 때 큰 엄마소하고 어린 송아지를 함께 두 마리를 함께 이렇게 쌍으로 묶어요. 그리고는 엄마소와 어린 송아지가 함께 밭을 갑니다. 엄마소는 힘은 다 누가 쓰고? 엄마소가 쓰고, 어린 송아지는요 따라가는 게 일이요. 왜 그렇게 했냐? 어린 송아지가 엄마소처럼 어릴 때부터 밭을 매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 비유를, 그 가지를, 그 농사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소고 내가 힘 다 쓸 때니까 너는 어린 송아지처럼 내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웬만한 문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다 해결하셔요. 장애물도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돌도 다 덮어내시고, 땅도 다 갈아엎고. 근데 어린 송아지인 내가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아버리면요, 난 건강 갖다 힘내라 이랬거든요. 엄마서도 꼼짝도 못해요. 난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그 주님이 힘은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힘은 다 누가 쓰시고? 주님이 쓰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만 유지해 보세요. 성령 충만만 유지하면 박지성이가 2개의 심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에너자이즈 맨날 뛰댕겨도 안 지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면요, 우리 안에 2개의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심장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는, 성령이 주시는 그 공급받는 그 힘,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은혜가 같이 쿵쾅쿵쾅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혀 다른 힘으로 살아가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충만이 따라서 강한 생명력으로 역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강한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지혜를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막혔을 때마다 뚫고 나갈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진정한 안식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되냐면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고비고비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가는 대로 가지 않고 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결단들이 필요하고, 오늘 이 사람은 첫 번째 결단을 했어요.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논란의 중심에 설지라도 난 이거 하겠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에서 이 사람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음성을 계속 따라가면 주님은 그 안식 안에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풍성케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얘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후 묵상해 볼까요? 무엇에 분주하십니까?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금 더 들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역사로 예전밖에 이끌어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주셨고 부활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계율들을 배웁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 안에서 주님이 정말 담아주시는 성령님이 주는 평강과 의와 희락이 넘치는 진정한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실제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실제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주는 진정한 안식의 은총이 더하여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